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성탄 준비 이제 행사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백화점 직원을 인터뷰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이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 어디예요? 회사는 롯데예요, 현대예요? 신세계예요? 모르시겠어요? 하여튼 롯데 아니면 현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신세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을 다투는 백화점이래요. 그러니까 1,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중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어디 한복판에 있겠죠. 거기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성탄절에 트리라든가 장식을 하는 그 준비 기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직원이 이제 총책임자인데 성탄 준비하는 총책임자인데 어느 정도 기간 두고 성탄을 준비할까요? 한 달? 6개월? 오, 길게 잡으셨네.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성탄 장식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그래서 먼저 내년에는 어떠한 컨셉, 어떠한 주제로 성탄을 장식할까? 트리를 장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 자기들은 주제가 있대요.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유명한 또 백화점들 다 또 이렇게 서칭하고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래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보고 싶으면 아마 그쪽 동네 가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백화점들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1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2번,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백화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몇 번? 예, 벌써 연우는 1번 나갈 때 알아요. 벌써 다 1번 나갈 때 그럴 리가 없다. 막 그죠? 예. 맞죠. 결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백화점이 1년 동안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장식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백화점만 그렇습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 수많은 업체, 매장들이 할인 행사다, 무슨 행사다, 특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 기관들이 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정작 그 핵심을 버린 채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땅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더 추구할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성탄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진짜 의미를 좀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그냥 뭐 맨날 연중 행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놀러 갈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 세상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타요, 이름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산타도 말구유도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천사들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들인 거예요. 성탄에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이야. 그래서 뭐 케이크 해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뭐 박수도 치지만 사실 예수님 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간 놀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어?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기록된 역사를 보면 예수님 생일 언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생일, 탄생일로 기념하는 이 12월 25일은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그럼 태양신을 섬기던 거면 안 되겠네? 성탄절 없애야겠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이제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성탄절에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날인 것이죠. 그렇게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날을 약속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났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정했으니 우린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는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은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저 밖에 이름은 정말 멋있는 개가 있죠. 그죠? 멍멍이. 이름은 최고죠. 그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진돗개하고 리트리버 혼종이라 진리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개가 좋다고 제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제가 개처럼 짖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개가 되진 않습니다. 되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일을 하실 수는 있겠죠.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대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신이 인간이 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아주 나쁜 흉악한 짓을 해서 벌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깜빵 가겠습니다. 이럴 분 있어요? 쌤 통이다 잘 됐다. 형량이 저거밖에 안 되냐 아마. 그래서 죄 짓고 그 잘못한 사람들 벌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온 세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신이 인간이 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죄 지은 인간들 그냥 심판받게 놔두면 될 것을. 왜 그 정도까지 하셨느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신이 인간이 되는 것만큼 그럴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 우라통 치미는 행동을 하는데도
왜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뒷수습을 다 해주고 왜 그런 자식에게 또 고기를 해주냐 이 말이야. 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페류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논리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죽여도 될 것들을 참아 죽이지 못해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훔치고 때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있어도요. 헌금 잘해도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만몬을 주인 삼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회 다니는데 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요.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람 죽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어. 대신 99.9999%의 수많은 과실,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딱 한 그루 선악과만 따먹지 말어. 근데 그 명령을 어긴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올무에 붙들리게 됩니다. 뭐 그랬다고 아담 저 나쁜 녀석 욕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전자를 가진 모든 인간은 아담이 아니어도 다 스스로가 죄를 짓습니다. 혼자 깨끗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엔 모든 인간은 비참하지요. 죄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고통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보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겠다 그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죠. 그 아들이 오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신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인간으로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왜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대상이 신입니까? 인간들입니까?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으로 오시면 신의 자격으로 대신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 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세요? 그렇죠. 예수라고 부르죠. 님자는 이제 존칭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막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제 좀 성경 공부를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딱 한 사람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진수, 뭐 동철이, 뭐 영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이름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슈아. 이걸 헬라어식으로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게 예수스.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예슈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단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라는 이것은 뭐냐면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슈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요 뜻을 가진 이름이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빨리 해보세요. 요슈아. 그 예슈아와 똑같아요. 그리고 호세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당대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잖아요. 근데 압제를 당하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정부를 세웁니다. 그때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우리가 다시 독립하고 싶다. 우리가 다시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열망을 가진 이름을 많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예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유다 예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 난 건 아니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우리가 왜 옛날에 그 광주댁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인천댁, 그지? 우리 예찬 형제 광명댁. 아이고 내가 축복한다 그랬는데 오늘 깜짝 놀랐죠. 그죠? 준호는 아닌 것 같고 시온이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우리 한나 집사님 동생이세요. 예, 근데 드럼을 엄청 잘 치는데 오늘 이제 특별하게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예, 그래서 했는데 축복합니다. 이살 오라니까. 광명댁 수원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다 구원하는 거면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다 구원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본문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수많은 예수들 중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결정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말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유일한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자연 법칙을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 법칙을 스스로 깨셨어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거든요. 당신이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걸 깨셨어요. 창조 이래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냐고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냐? 자랑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연 법칙을 따라서 남녀가 관계를 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결혼해서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나 버리면 어떤 유전자로 와야 돼요? 죄의 유전자, 원죄의 유전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인간으로서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저 사람의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내 옷 벗어주면 그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싶으면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한 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만든 법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면서 성령 잉태라는 특별한 방식을 쓰신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한 구절 그냥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잉태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설렁설렁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법칙을 깨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에겐 신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마구마구 괴로워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온 거예요. 왜? 우린 모르니까.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먼저 간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애를 가질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면 없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임신했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한 마리아가 어느 날 얘기를 했겠지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래서 임신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가 약혼하면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 임신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와서는 요셉, 나 임신했는데 성령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했을까요? 네, 못 믿었어요. 요셉이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믿었다면 자기의 정원 관계를 파혼할 생각을 안 했겠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혼한 여자가 결혼식이 있기 전에 만약에 불륜을 행했다. 그러면 구약의 법, 모세의 법인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금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이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있죠. 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 이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때 당시 법은 증인 2명만 세우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증인 2명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일종의 거짓 증인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증인만 입 다물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증인 둘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돌 맞지 않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방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불륜을 행한 거요 하면서 먼저 돌을 들고 던지려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던져야 되나?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덕이 안 되니 문제를 조용히 욥법을 따라서 가자라고 나름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셉의 이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혹시 추우면 날로 트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거예요.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 뜻이에요. 근데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다음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이름의 원래 의미입니까? 살짝 바뀌었습니까? 살짝 바뀌었지요. 그런데 확장됐어요.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 설명을 뭐라 그래요? 그가, 태어나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어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주인공, 신이 주인공. 지금 예수에게 설명하는 뜻은 사람인 예수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맞아요. 신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구절이 23절 구약 인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이게 이상하셨어야 돼요.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성취됐다고 하는데 잘 봐요.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처녀가 잉태했어요? 오케이, 맞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어머 맞네,
이게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뭔가 반쪽 성취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구절을 천사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저 말씀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예언이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구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의미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다는 의미구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예요.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겪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는 마리아하고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결과론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뻗팅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아직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고집 피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울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마땅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깨지는 줄 알았는데,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 예수님을 통해서 헌치된 이 말을요, 여러분 얕게 깨닫지 마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넓은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천국 가게 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주는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에는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의심 가운데, 미움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폭력 가운데, 살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요, 고통은 감사로 바뀔 수 있고요, 의심은 신뢰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들은 축복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폭력은 선행으로 바뀌는 것이고 누군가를 살인했던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나의 마음 상태들이, 나의 행함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넉넉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늘의 신비를 누리시는 승리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